네, 오늘 이 새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회당에 들어가 설교하는 모습이 오늘의 본문까지로 이어져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포한 그 사도 바울의 설교가 오늘의 본문까지로 맞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포한 사도 바울 설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듣는 이들을 향하여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 오고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설교의 핵심은 이와 같이 이처럼 단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는 데 있으며, 이것이 오늘 또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단순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따라 한 절씩 나누고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에 소유할 수 있는 귀한 깨달음과 마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32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 복음이 그냥 단순히 내가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너희 전부터 있었던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이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많은 인물들로 통하여서 예언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어떠한 새로운 종교를 다시 만드는 그러한 인물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 예언자들이 선포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통하여서 받았던 그 말씀대로 그들이 그를 통해 간절히 보기 원했던 그 메시아로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정죄하고 이단 취급하며 굉장히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로 일관성 있게 예수님을 대하였습니다. 이것이 32절과 같이 말하는 것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말씀, 모든 너희의 조상들이 받았던 그 말씀,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으로 오심으로 성취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증명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계속 이어갑니다. 이어서 우리 33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애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약속을 이루셨음을 말하면서 시편 2편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그 내용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여기서 나오는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심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그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비둘기 모양으로 내리셔서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시면서 기도하는 자리나 그 어느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서도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거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통해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거부하다가 어떻게 하는 것에 이르렀습니까?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꼴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운명하셨습니다.
허나 우리가 34절과 35절을 다시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비록 죽으셨지만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단순히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셔서 목숨을 잃으셔서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무덤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셔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시편 16편 10절에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말씀의 실현으로서 여기에서의 거룩한 자 역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34절 후반절의 내용도 이사야 55장 3절의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문에서 태어나셔서 그때부터 또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우리의 구주요 메시아가 되신 줄을 믿으시는 우리 영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약속된 거룩한 메시아가 바로 이처럼 예수님이심을 강조하였습니다. 온 인류가 이 예수님만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과 근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뒤편에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구주 예수님이 되심을 잊지 마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시는 것이 오직 유일한 한 분 예수님을 잊지 마시고, 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참된 복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개인의 신앙의 나그네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그래서 쭉 이어서 보게 되면 36절과 37절에서 사도 바울은 설교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자손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다윗은 그 가운데 예수님을 탄생하게 한 그 가문의 다윗이었으나 결국에는 인간이었기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다가 그 조상들이 죽음을 당하고 썩음을 당한 것처럼 그 육체는 결국 죽고 나서 썩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 죽음 가운데서, 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다시 끌어올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런데 이것을 잘 모든 것이 예언된 구약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내가 거처를 마련하고 너에게 다시 오실 것이란 그런 말씀을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사역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역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후에 자신들을 찾아와서 만나주기 전까지는 그 부활의 사건을 잘 직접 그렇게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오래전부터 부활은 예언되어져 왔으며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을 전하는 내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됨을 권면하면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중요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이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더욱더 확고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8절과 39절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 말한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통하여서 너희가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가 무엇을 사함받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너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이 예수님을 향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면서, 그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모세에게 받은 그 율법으로도 사함을 받지 못했던 그 죄 사함을 받으면서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의를 선물 받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방금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입니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은 율법이 이처럼 하지 못하는 것을 하실 수 있음을 깨닫고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써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 십자가를 믿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친히 우리에게 하시는 줄을 믿으셔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고 우리의 모든 내면이 믿음으로 재창조되어서 우리가 의로운 믿음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말씀을 마치기에 이릅니다. 그 말씀을 40절과 41절과 같이 말하면서 마치는데, 우리 40절과 41절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40절과 41절은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구간인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것 같이 어떻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까? 경고함으로써 그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이 부분은 하박국 1장 5절에 나타난 심판의 경고를 인용한 것입니다. 어떠한 뉘앙스의 심판의 경고를 인용한 것이냐면, 과거의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패역함과 불신앙으로 인해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 패망할 것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 믿음 없음을, 그들의 그런 패역한 모습들을, 불신앙한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이 예언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고 이 경고를 들었음에도, 그럼에도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믿음을 돌이켰으면 이 경고를 피해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도 있을지 모르나, 이 경고를 철저하게 무시하던 유다 백성들은 결국 예고된 재난 그대로를 겪게 되는 처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한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 그 하나도 틀림이 없는 이 복음을 너희가 어떻게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말해준 것과 같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함으로써 설교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아직도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혈통만을 고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떤 혈통을 고집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족속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하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 혈통에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고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너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기어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을 잘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지 말 것을, 그래서 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강력하게 이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으므로 오늘의 그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단연 가장 중요하고 복음의 최고 핵심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선언하며 그들을 애타는 마음으로 권고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게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나를 향하여서 해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오직 최고의 복음 되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한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말씀 속에 예언하신 메시아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또한 이방인을 향해서 이처럼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신 것은 성령께서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도록 보내신 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무리 어려운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많은 문제와 여러 가지 것들과 또 우리의 귀를 통해서 많은 미혹과 많은 흔들리는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오직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잘 붙잡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들 가운데서 내 믿음을 지키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때에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약속과 의로움의 약속들 또한 놓치지 말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셔서 최고의 복음 예수님을 오직 나의 구주로, 오직 나의 그리스도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귀한 최고의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사도 바울의 참 애절한 그 선포한 복음의 말씀들이 우리가 잘 듣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을 간절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도 최고의 복음이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되는 의롭다 하심을 칭함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라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